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3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지휘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지휘대들아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내 숙비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임봉하고 임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지휘대들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미레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궁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나이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해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하였으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으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영향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유다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에 끌려갔으니. 아멘. 지금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함락되었다라는 것이고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만이 이제 건재하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유다가 살 길을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저들에게 항복하여 저들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포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살 길은 바벨론의 종이 되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고 버티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누가 갇혀 있게 되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는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상태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갇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드기야의 왕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불길한 예언일 수밖에 없죠.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시드기야 왕이 닥칠 어려움과 그런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예언하니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는 것이죠.
시딩의 왕의 입장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괘씸할 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불길한 예언만 한다 여기고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는 것이죠. 시딩의 왕이 볼 때 예레미야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못마땅히 여겨서 저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과 민족의 멸망을 정말 마음 안타하면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합니다. 조국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선포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즐거워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선포가 되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고 현 왕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드기야 왕이 기분이 상하고 불편한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 기울여서 돌이켰다라면 그러한 불행한 모습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진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을 찔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고 행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성읍들이 다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또한 금세 함락되게 될 것이고 왕궁과 성전은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가진 모든 소유는 바벨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오늘 6절에서 8절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멜이라는 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멜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가까운 친족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찾아간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밭을 사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레위기 25장에 보면 고엘 제도라고 해서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들 친족 가운데 이것을 양도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땅을 팔아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에게 팔아서 어려움을 이겨내면 다시 되찾거나 아니면 희년의 때에 돌려받거나 이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의 형편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밭을 팔자고 해도 사고자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또 밭을 판다고 해서 산다고 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읍들이 다 함락된 이유이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밭을 살아서 잠시라도 그 삶에 영위하고자 하는 하나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떠합니까? 이 밭을 사서 또 무엇 할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멜이 이 밭을 팔고자 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멜이라는 자가 너를 찾아와서 기업 물을 권리를 물으며 너에게 밭을 사라 할 거다. 근데 진짜 하나멜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대로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은 17세겔에 그 값을 치르고 매매 증서를 기록하여 증인을 세워서 그 땅을 양도를 받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망할 것인데 이러한 매매 절차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정도이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루살렘까지도 함락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흩어져서 포로대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것이죠.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밭을 사서 무엇 할 것입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으니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시니 순종하여 따라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붙드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앞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철저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다. 내 형편과 상황이 어찌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저 밭을 사서 무엇 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도 야고보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 행함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지나가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매매를 에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아멘. 자, 예레미야가 이 매매를 다 완료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들었어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 그 밭을 구입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밭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왜 차지할 수 없는 밭을 하나님은 사라고 하셨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의문이 일어나죠. 이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의심이 될 것이고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무엇입니까? 순종함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로 알게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없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겁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없어서 환경과 형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알게 해달라고.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도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탄식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조국과 민족이 바벨론에 짓밟히게 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70년 후에 회복해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예레미야도 알기에 오히려 더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고난의 길을 가는 유다 백성들을 볼 때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슬프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겉은 번지르에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레미야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그의 겉과 속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속이지 않는 것이죠. 의문이 들지라도 먼저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앞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로마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론 복의 근원을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슬프도소이다, 탄식하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 의문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망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70년 이후에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십니다. 즉 약속하신 대로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그 자리를 회복해 하실 그때를 기다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때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된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필요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낙심될 때에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바르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태함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까? 철저히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와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권함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